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십자가,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이 고난의 영화 중에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2004년에 처음 상영됐으니까 벌써 거의 18년 넘어 오래된 영화가 되었죠. 그 당시에 초연될 당시에 이 역사적 사실성이 너무 리얼하게 그렇게 묘사가 돼서 이것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종교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15세 등급, 관람 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만큼 뭔가 이 영화적인 표현이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보여졌던 거죠. 멜 깁슨이 영화 배우면서 이제 감독을 맡아서 영화를 찍을 때 그래도 최대한의 고증을 살려서 역사적인 어떤 현실성,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시간 넘는 이 상영 시간 내내 성도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자문을 새롭게 해보게 된 거죠. 이토록 참혹한 것인가? 이토록 끔찍한 고난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던가 하며 많은 성도들이 사실 그것을 지금도 때로는 이렇게 편집된 영상을 볼 때 채찍 맞으시는 장면, 못 박히시는 장면, 그것이 사실 우리는 2시간도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기간은 결코 2시간의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영화가 하나 놓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장면 묘사에는 아주 신중을 기한 반면에 물음표가 빠져 있어요. 아주 중요한. 여느 죄수들도 다시 사실 십자가형을 부여받아서 죽임을 당한다는 건 그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물어야 될 것이 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저렇게 여느 다른 극악한 흉악 범죄자들만큼 주님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셔야 됐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그 질문이 사실은 없죠. 그리고 그 질문의 답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전해주는 방식과 이 영화로서 흥행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장면을 묘사하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평상시에도 그래야 하지만 더 집중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런 영화처럼 그 세부적인 묘사를 사실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해주지는 않아요. 그 단순한 이유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 1세기를 살았던 성도들이나 또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하는 건 너무나 그들에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태여 부연 설명하거나 상세하게 묘사하지 않아도 그 끔찍하고 참혹함은 몸소리 칠 만큼 그 두려운 일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은 그 세부 묘사보다도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에 대한 그 목적과 이유, 그 의미를 파헤치는데 더 치중을 했던 거죠. 자,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고난의 또 한 장면, 어찌 보면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서 요한이 이 복음서에 담아 두고 있는 그 이유,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고난주간의 주제로 삼고 있는 십자가 그 사랑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이 죽음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본문 위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하죠. 거기서 들려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바로 첫 번째가 이것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28절 말씀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시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대로 하면 오전 9시에 이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오가 지나가면서부터는 칠흑같이 어두움이 찾아들어요. 예수님의 지금 이 목마르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잔잔하게 읽을 내용은 아니에요. 아마 소리쳐 외치셨겠죠. 그 절규와 같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외침 이후에 주님은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이렇게 말씀하신, 가장 어둠이 짙게 깔린 그 고통의 현장에서 말이죠. 이것이 실제적인 상황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느끼셨을까. 어제도 우리가 보았듯이요, 이미 채찍질 맞는 그 현장에서부터 반죽음 상태가 됩니다. 과다한 출혈이 있고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십자가가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식은 피를 말리고 온몸의 수분을 다 빼내서 죽음의 극도의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지금 느끼면서 하신 말씀인 거죠. 예외 없이 주님도 그 몸으로 이 모든 고통을 받아내신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타들어가는 목마름은 어찌 보면 당연한 외침으로 들릴지 몰라요. 그 양옆에 좌우에 달린 강도들도 아마 이 목마름을 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느 다른 제수들의 목마름과 우리 예수님의 목마름에는 결코 같을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주목해서 보는 건 흉악 범죄자들을 매달았던 여러 많은 십자가들이 아니고 오직 한 분, 그 자리에 사실 있어서는 안 될 뿐인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이 현장에서 보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외치신 이 목마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가상칠언에서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줄 만큼 중요한 외침으로서 이 목마름,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몸의 고통의 호소로만 끝나지 않고, 그래서 요한은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전해주지 않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목마름을 외치신 이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요한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주는 대목이 28절에 나와요. 한 번 더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목마름의 외침의 의미가 여기 있죠. 예수님께서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목마름을 호소하셨던가에 대한 그 이유를 이 요한은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외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 십자가의 장면을 하나하나가 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으로서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목마름에 대한 외침도 이와 같이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 69편의 한 구절이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이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있는 힘을 다해
영혼까지 끌어올린다는 표현은 사실 이럴 때 쓰는 것일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외치신 거예요. 자, 시편 69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여러 많은 고초들을 겪을 때 그의 대적자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하였는가를 표현해주는 이 시편이 장차 훗날에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는 현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내다보는 그런 예언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죽어가는 한 사람의 당연한 외침이 아니라 특별한 메시지로서 그 목마름을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결국 구약의 그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의 목마름의 호소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29절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러분, 이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형장에 끌려가는 때에 이 마취제 성격의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왜요? 그 고통을 고스란히 주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받으신 이 신포도, 이것을 그 시편에서는 초라고 하죠. 이 신포도주를 받으심에 있어서만큼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목마름을 호소하셔서 사람들이 그것도 우슬초의 해면을 이 신포도주를 적신 것을 올려다가 예수님의 입을 적셔 주었다는 거죠. 여기 하나하나의 내용에 이 작은 부분들까지도 거기 그 자리에 꼭 있어야만 되는 것들이라 하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의 이 세상을 상징하는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마지막 자리에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적인 죽음에서 엑소더스,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다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하는 그 의식,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의식이 우슬초에 찍어 뿌리고 발랐던 그 피에 있었음을 알려주는데,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피가 어디에 묻어나겠습니까? 그 찍어 발라서 올려준 이 우슬초는 바로 그것을 이 작은 하나하나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신 예수님, 그분은 사실 목마른 자들을 초대해 주신 분이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런데 이제 십자가 위에선 주님이 목말라 하세요. 이 목마름은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목마름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받으신 이 고초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묵상해야 될 대목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만으로 목마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망이에요. 무엇입니까? 1.1획도 떨어짐 없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 구속하심의 예언, 이 말씀, 이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는 걸까요? 언약의 사랑이죠. 언약의 사랑.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도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서 이것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무슨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언약의 사랑, 토시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사랑이니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무엇인가? 없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고 불완전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니 우리는 믿을 만하다. 그 사랑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겨도 충분하다 하는 그 언약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열정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의 장면은 이제 목마르다 외치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이 독특한 그리스어예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 원형이 텔레오라는 말인데 마치다, 이루다, 성취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당시 사회에서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던 경우들이 대개 4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종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진 것을 다 완수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말을 하죠. 또 하나의 경우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검수합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리 살피고 저리 살펴서 제물의 요건에 부합하는가, 흠없는 제물인가 살펴보고 판정이 되면 테텔레스타이, 흠없이 완전하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그리고 만들고 조각하고 하다가 그 작품이 완성이 되면 말하죠. 테텔레스타이, 내 작품이 완성되었어. 그리고 상거래를 하는 상인들은 지불해야 될 값을 다 지불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선언으로 테텔레스타이, 이 값없이 이제는 내가 다 지불을 했습니다 말을 할 때 바로 이 용어, 이것은 시장의 용어이기도 하고 일상의 언어입니다. 모두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잘 알만한 언어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속이 완성되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4가지 의미에서 다 적용이 되죠.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무 완수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임무를 내가 완수했습니다. 화목제물로 십자가는 주님이 드려지는 사건이잖아요. 제물의 요건으로서 이제는 영단번, 다른 제물은 이제 나 이후에는 필요 없이 나는 완전한 제물입니다 라는 선언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죠. 구속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고 때가 되매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라고 하는 건 빚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해 달라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보면 빚진 자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는 빚이에요. 근데 갚을 수 없는 빚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선행으로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종교적인 어떤 활동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그런 말 못해요. 털끝 하나만큼도 그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완전하다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100날을 잘 살아도 100하루째 실패하면 그건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죄인으로 선언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안간 힘으로는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죠. 여러분,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하잖아요.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지불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외마디 완료, 완성의 선언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은요, 이 예수님의 가상 7원 중 한 말씀을 전하면서 사용한 이 구절 안에 이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단어들도 다 어원은 똑같아요.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보니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구나, 이제 다 이루어졌구나. 종으로서 그분은 완수하였고 구속의 값은 지불되었고 이제 그 누구도
이 완벽한 작품을 흠없게 감상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작품이 완성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 복음에 담아둔 거예요. 응하게 되어 또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 그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 말하고, 누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는가? 이 완전한 사랑을 가로막을 자도 없고 여기에 뭔가를 더 보태라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이 그것은 완전히 이루어진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숨을 멎기까지 끝까지 지불 완수하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 맛보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고, 그러니 완전한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받은 구원은 불완전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우리가 보탤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완전한 사랑받고 완전한 구원받아 감사함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희생하는 것이지, 이것에 뭔가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나눔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쁨과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주님이 이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서 보이실 때 어떻게 그것을 완료하셨는지를 봅니다.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 영혼이 떠나다, 이것의 의미는 그 영혼을 맡기시다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같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장면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가 사람의 죽음을 표현할 때 생물학적으로는 숨이 멎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요한은 이것을 영적으로 말해요.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말합니다.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건 육체와 영혼의 이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을 온전히 받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십자가 그 완전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한 알의 밀알의 비유로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자신을 빗대어 한 알의 밀알처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을 듯이 고생하는, 그 정도로 여러분 사랑이 완성된 게 아니고 완전히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그 영혼을 그렇게 맡기시기까지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죽음은 죄의 삭수로 지불된 대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 생명의 값을 속전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로써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게 되니까 동시에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 생명은 그 대가를 치르신 결과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저 가톨릭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량하게 죽어있는 예수 상을 다는 것, 우리는 그것보다도 비어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더 온전한 의미를 보는 겁니다. 저것은 죽음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죽음이 아닙니다. 완전한 죽음이지만 저 십자가는 또 완전한 생명입니다. 그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과 영생이 십자가에 한데 붙어져 있고,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 자신의 완전한 죽음으로써 낙인을 찍듯 그렇게 완료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완전한 사랑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그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랑도 많고 많지만 세상의 사람들의, 인간의 사랑은 여전히 갈증이 느껴지죠.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에 배고픈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숭고해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를 책임져 주고 싶어는 하지만 책임져 주지는 못하는 거.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고 자식의 사랑이고 연인의 사랑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달라요. 완전한 그 사랑은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우리를 책임져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래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래요. 지울 수 없고 떨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영원한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간다는 건 그 완전한 사랑에 붙들려 이제 그리스도를 믿되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사랑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서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새로운 결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라요. 아니, 결심 이전에 새로운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누구인가? 완전한 그 사랑을 받아 지금 내가 받은 구원, 이제 나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이구나라는 하는 것을 성도가 아니고서야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완전한 죽음이 완전한 사랑이요,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되는 줄 믿어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걱정도 다 이겨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새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